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본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왜 기본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중앙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언약궤와 번제단과 이 하나님의 장막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침입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그 사이에 기본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 자신의 성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사를 양쪽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던 그 성전 기구들, 번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 성전에 합쳐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었던 상당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 유명한 1천번제를 이제 기본 산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환상으로 그리고 꿈으로 다가오십니다. 왜요? 인간은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가면 인간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가려주시고 그 등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등만 본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신대요. 1천번제는요 단순히 돈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구나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의 가장 큰 단위는 천입니다. 숫자의 가장 큰 단위는 천이에요. 그리고 이 천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숫자이고 인간이 재단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경지를 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솔로몬의 신앙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나를 이만큼 의지하는구나, 전적으로 신뢰하는구나, 내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고 그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와,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중에서 골라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170표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적어봐. 이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많이 피곤하신데 반응 들려주세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극상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70표를 줬는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마치 이삭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차려준 별미를 먹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만족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헌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지혜와 세상의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이 복은 걷어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비극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역대상 3장 1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솔로몬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것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미 암몬 출신의 나아마라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나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후계자, 솔로몬의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두 이방 여인들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이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밀곰이란 이 신은요, 인신공양을 받는 신입니다. 암몬의 왕은요, 성경을 보니까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자신의 수호신의 도움을 강구하면서 자신의 첫째 아들을 화재, 그러니까 불태워 죽임으로 자신이 섬기는 밀곰이란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스다롯은 어떻습니까? 음란한 신입니다. 고대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은 집단 낭교를 통해서 신을 섬깁니다. 음란하고 음란한 방법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은 육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솔로몬이요, 1,000명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결단을 철회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인들을 따라갑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궁이 700이랍니다. 첩이 300입니다. 합치면 1000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으니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무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도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길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솔로몬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 삼손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략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결혼이 깨졌을 때 그 핑계를 대고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삼손 또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 삼손조차 결국 들릴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들릴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자기 힘의 비밀을 노출하고
그 결과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블레셋 군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의 광대 노릇을 하는 조롱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남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어도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단 사이비처럼 교회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이번 달에 사용한 그 신용카드의 그 요금 청구서가 다음 달에 날라오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 말도 안 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상세 내역서를 살펴봐요. 이거 내가 썼지. 맞아, 이거 썼고, 이것도 썼지. 이거 결제하지 말걸. 이것도 썼구나. 맞아, 이거. 그래, 내가 다 썼구나.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네? 하면서 탄식을 내뱉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마더 테레사나 유명한 성자들,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처럼 신앙이 깊지는 않지만 견고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은 신앙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1년 동안 점검해보고 10년 동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치고 있으면서도 내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대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방심하다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였지만 사단의 노림수에 의해 결국 그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큰 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교회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한 번, 두 번 빠지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11조를 점점 줄이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서 맡은 봉사를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점점 크기를 키우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교회를 빠지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헌금을 내가 내지 않는 헌금이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많은 봉사를 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명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요청하였고 1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소중히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빛나게 하는 지혜와 힘의 근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그러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김석균 씨의 찬양 주를 더 사랑하는가의 가사처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빼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설 명절 이후부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운동을 안 했는데요. 이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방심을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 상식이다시피 이 근육은 1kg가 한 이 정도라면 지방은 1kg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그 무거운 근육이 빠지니까 몸무게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드라이를 맡겼던 옷을 찾아서 입어보니까요. 지금 이 옷이 이 자켓도 지금 째고요. 지금 바지도 좀 째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요. 살은 늘어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요. 나도 모르게 많은 돈을 결제하게 되는 카드 명세서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신앙이 이렇게 부실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신앙은 그대로인데요. 영적인 몸무게는 안 늘어났는데요. 대신 영적인 근육이 빠지고 영적인 지방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자그마한 것부터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를 건드리고 무너뜨립니다. 솔로몬도 1천만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받았지만 나의 신앙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이방 여인 2명이 어느새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의 마음을 온전히 자신들에게로 돌리고 하나님보다 1,000명의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서 결국 1,00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최첨단 공법과 기술과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설치한 거대한 댐도요.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영적인 카드 명세서를 신경 쓰고 영적인 몸무게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갖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현재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를 생각하면요, 돈 벌 궁리를 하게 되고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학업 성적이 잘 나올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높일 방법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하면요, 장기 리스가 유리한지, 그러니까 장기 렌트가 유리한지, 아니면 중고차를 사는 게 나은지, 새 차를 사는 게 나은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후구 잡히지 않고 지혜롭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구원의 기쁨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초점이 향해 있다면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감사와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신앙적인 간증이라든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늘 주님만 향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조차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삼손이 받은 힘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